붙드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권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전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남은 날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정의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직장 동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24년 대한민국의 한 해 자살자가 14,000명을 넘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사건, 병, 우울증, 답이 없어 무너져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의,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 안산홍, 자기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주사파, 차별금지법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에 있을 WRC 대회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인 임마누엘 교회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렘넌트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 곳곳에 다락방이 세워져 죽은 영혼 살아나는 일들이, 답 없어 자살의 길을 찾는 이들이 구원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9차 세계대회에 오셨던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들라마니 목사님, 사이먼 목사님, 부룬디의 람바트 목사님, 모세 목사님, 라이베리아의 플라마허드 목사님, 콜리 목사님, 그 현장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사 에볼라가 퍼지는 그곳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명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 선교에 쓰임받고 계시는 정재학 장로님, 변성일, 원종찬, 박사연 성도님들, 그곳이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종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무 것 없어도 상관없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시는 그 현장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지휘자님과 대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땅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온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가 있으니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기쁨과 영광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모든 기쁨과 영광을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현장은 국가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또 통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성도에게도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혹시 축구 보셨어요?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축구를 잘한다, 이건 그냥 공 잘 찬다 얘기가 아니라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잘 됐느냐, 그걸 보고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위기가 올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의 이름을 위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넘기는, 그리고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완전히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런데 솔로몬의 많은 업적이 귀했지만 심각한 실수를 했지요. 산마다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그런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아세라라는 목상을 남유다 곳곳 지역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산당을 더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성전을 가진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가 오히려 온 백성이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흐름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여호사밧이라는 4대 임금이 모든 산당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철거를 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이 왕이 왕명으로 레위 지파를 전국에서 다 일으켜 세웁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죠. 레위 지파를 전국에서 일으켜 세워서 모든 도시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성읍까지도 다 보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율법책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율법책을 읽은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율법책을 온 국민이 읽고 듣게 이 여호사밧이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왕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국방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온통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절에 재판관들은 인맥 따라 재판하고, 이권 따라 재판하고, 친한 사람 따라 재판하고, 그러니 온통 로비를 하고 타락을 하는 게 남유다의 문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을 싹 갈아치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모든 영적 분위기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노력한 자들이 그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이 응답받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왕 한 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온 성읍에 레위 지파를 보낸 것은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장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을 지역지역에 보내서 올바른 재판으로 국가의 흐름을, 타락된 흐름을 올바른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재판하는 건 뭘 말합니까? 경인 지역에 1000군데의 다락방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 시대에 이 여호사밧 임금이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왕국을 경영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동시대의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임금이었을 때 북유다의 임금은 아합 임금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강하고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에 도움을 받아서 되게 부요한 아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좋은 줄 알았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이자 아합의 딸이 왕국 안에 많은 충신들을 도륙시키고 다시 아세라 목상을 남유다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부강했고 잘 됐고 큰 경제가 들어오고 발전된 문화와 배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붙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고 왜 싫어하셨느냐? 역대하 19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님이니이다 하였더라. 결국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앴던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세라 목상을 다시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부강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과의 동맹 맺어 나간 전투에서 아합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하나님이 예언했던 사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지기로 결정됐던 전쟁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성공되다 보니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전쟁인데 거기에 동맹을 맺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가.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아합 왕을 말하는 거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북이스라엘이니까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받던 여호사밧 임금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알고는 못했겠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성공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호사밧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그 다음에 더 벌어집니다. 이제 이게 위기예요. 홀로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남유다도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니까 다윗 시절부터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 혼란스럽고 전쟁에 패해서 들어온 기회를 틈타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고 거래처라고 생각했고 동료라고 생각했고 부하라고 생각했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서 이리처럼 덤빕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공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고 마온 사람들은 속국이 됐던 관계였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죽이겠다고 목적을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실수를 안 했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안목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세 가지를 가지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위기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셔서 2년 동안 건강관리를 하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이 걸린 그 암보다 암이 걸렸다라는 그 의사의 말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움츠리는데 그게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예,
암이 뭔지 다 이제 이해를 했고 내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상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다 이해가 됐는데도 암이라는 그 말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겁먼저 먹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분명하게 위기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잘못한 성도든 잘한 성도든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미분, 적분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선생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시험과 위기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감당을 할 수 있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허락한 거예요. 해보라고 허락한 거지만 쉬운 건 그냥 해결하면 되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하겠다고 생각될 만큼 위험해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거든 먼저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났거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파악되는 것들이 거의 답니다. 예,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믿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똑바로 된 사람의 안목이죠.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감사가 나올 만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가 되는 건 정상입니다. 염려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불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는 불조심은 정상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본문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그 후가 언제입니까?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있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엔게디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입장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위기는 다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방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군사들도 다 지쳤고 왕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제 패해가지고 다 흩어져라 이래가지고 각자 돌아왔거든요. 이제 돌아왔는데 뒤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 전쟁에 싸울 사람도 없고 의욕 있는 군인도 없고 어린아이와 여자들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두려운 건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마음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두렵거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위기를 직면해보고 이 위기 앞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뜻이 정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은 두 번째로 위기의 근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주로 세 가지에서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도들에게 이루시면서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 성도들의 그릇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 아들 죽이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100세의 아들이 난 게 기적이었지만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을 의지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시험이에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잖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잖아요. 아이들이 토익 시험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된 그 자격 시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 것을 아시고 그 시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는 모양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기의 근원이에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님의 시험.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예수님도 시험했고요. 이 마귀가 욥도 시험했고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 시험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시험의 방법이 뭐냐?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시험의 방법이 뭐냐? 생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가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게 하면서 한평생을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입니다. 위기가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그게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망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부도날 것처럼, 모든 걸 뺏길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착각들게 만들면서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면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불신앙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창피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상처 있는 거 드러날까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성도가 됐는데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부분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자꾸 뭔가를 포장하고 감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불신자처럼 내가 막 발악하다가 끝내는,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야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있죠. 암 다 걸려서 온몸에 퍼져야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바라봐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걸 처음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근원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로 갱신할 것들이 있을 때 그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여러분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릇을 키워야 될 사인이거나, 여러분이 불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갱신해야 될 사인으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위기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니고 남유다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북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를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는데 거기다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살아나서 나왔는데도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가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왼수 같은 인간들 절대로 믿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 들어와서 내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가 진짜로 대충 전해서 못 믿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진짜 대충 전했거든요. 근데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왕명으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났습니다. 여호와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오래된 민족적인 상처.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상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 어떤 사건이 그렇게 두려운 상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배웠던 상처, 창피당했던 상처, 가난했던 상처, 부모님한테 얻어맞았던 상처, 부도나서 거지됐던 상처,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던 상처, 그런 것들이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자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의 상처와 고정관념과 잘못된 것에 그릇이 작아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걸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너무 가난한 전도사 때 가난하다 우리 집 전재산이 10,000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전재산이었는데, 가난한 전도사가 그래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 때 10,000원씩은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날
봉고차에 제 차에 기름은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는 갔는데 전 재산이 10,000원인데요. 헌금 시간 되니까 너무 갈등되더라고요. 그래도 10,000원씩 냈는데 이걸 1,000원짜리로 안 바꿔왔거든요. 1,000원짜리가 있었으면 분명히 뭐 좀 타협해서 냈을 텐데 야 이거 10,000원밖에 없는데요. 그날 더러워서 냈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모르겠고 10,000원을 가지고 이거 안 놓치려고 쥐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쪼잔해 보이고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그냥 더러워서 냈어요. 이거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이후로 평생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과거의 사건들 거기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릇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세요. 사람을 대하는 그릇,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그릇,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그릇, 여러분의 말에 대한 그릇,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그릇,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그릇, 무조건 키워라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걸림이 되는 것들은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신할 것이 있을 때 그게 작은 위기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5절부터 7절에는 이제 위기의 근원을 오늘 여호사밧이 회복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고백을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이 고백을 했으면서 승리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자꾸 타협하고 방법 쓰고 이러다 고생하고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1.1획도 변개치 않고 다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믿으세요. 세 번째는요, 이제 믿음을 회복하셨다면 담대하게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나의 실수, 남이 실수한 거 말고 아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아니면 암몬을 원망할 게 아니라 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였어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교만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실수와 그 실수로 인한 실패, 이것을 여호사밧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수했던 것 있으면, 여러분 실패했던 것 있고 실수했던 것 있으면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심지어는 마귀 앞에서도 내가 너랑 괜히 타협하고 불신앙했다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실수했거든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여러분, 혹시 동료나 혹시 교인이나 여러분이 뭔가에 실수하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잘못했거든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세상에 미안합니다 그 말만큼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믿음으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실수했거든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을 실수했어도 7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래도 입 꾹 다물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사람 앞에서 인정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건요, 오래된 두려움과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상처나 실패의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속 배경에 있으셨던 분들, 샤머니즘 배경에 있으셨던 분들은 귀신이 역사하는 게 두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귀신이 역사하네 싶으면요, 겁을 딱 먹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창피한 경험을 당했거나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얻어맞고 자란 경험이 있거나 이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던 게 싹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에 확 눌려버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막 모면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런 순간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는 7번을 실수하더라도 주님은 상관없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래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거든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오래된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정신병자들이요, 메시지를 집중하면요 엄청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 힘드니까, 갈급하니까 메시지에 엄청 집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더 이상의 치유가 안 되느냐? 자기가 정신병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귀신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영적 문제에 귀신에게 속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찾아오는 그 사건이 마약이 됐던, 아니면 음란이 됐던, 아니면 도박이 됐던, 아니면 거짓말과 사기가 됐던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적 문제다, 이게 마귀구나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치유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는 믿는데 믿음으로 사기쳐요. 막 복음 얘기하면서 사기쳐요. 인정을 안 하니까요. 영적 문제를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 인정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 무섭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무서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랬는데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하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을 저주해야지 내가 아닌 사람처럼 보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았구나, 내가 그런 수준의 인간이었구나 생각 들어서요 심히 통곡을 했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두려워하던
그 재판장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재판장의 뜰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서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오래된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사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처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문중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과거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응답 속으로 이번 주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는 언제 옵니까? 오늘 옵니다.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오늘 옵니다. 내일 오지 않아요. 내일은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늘 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내일 올 두려움을 오늘부터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점심에 올 두려움을 아침에 겁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으면 됩니다. 지금 믿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은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미션이 뭡니까? 위기 앞에서 믿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준 미션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오늘의 스케줄을 다 점검해 보시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또 오늘 모든 스케줄 속에 그 모든 스케줄을 가는 길에 여러분 믿음에 기도하면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배고픈 일이 벌어지면 바울은요 그냥 배고팠어요. 부유한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부유함에 있었어요. 부유해도 넘어지지 않고, 여호사밧은 부유할 때 넘어졌잖아요. 부유해도 넘어지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픔에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살았는데,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그 흐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 위기를 감당할 오늘의 미션을 믿음으로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5절에 여호사밧은 이런 응답을 받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의 손자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칼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칼 하나 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적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무시기도를 시작하세요. 정시기도는 뭐죠?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낮에,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면서 저한테 연락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은 됩니다. 근데 낮이 좀 잘 안 되네요.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분이 어느 날 연락 오더니
목사님 이제 낮에도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밤에는 잘 안 되네요. 피곤해요. 근데요, 그분이 목사님 밤에도 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목사님 전도문 열렸습니다. 연락 오더라고요. 예.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밤, 저녁에 그렇게 방법을 썼더니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됐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는 화나는 일, 두려워하는 일, 창피당할 것 같은 일,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무시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급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시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적 승리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던, 문을 여시던, 만남을 주시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싸울 필요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시더니 끝내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영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사람에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을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붙이세요. 그때 그 사람에게 법률 상담만 해주지 말고 복음 전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경제 상담만 해주지 말고 복음 전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눈물의 위로만 해주지 말고 복음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냈을 때 여러분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는 그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접이 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함께 다락방을 시작하셔서 경인 지역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뭐냐? 반드시 1000군데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망대에 파수꾼을 세우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올 해가 되시고 이번 주간이 그 일의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그 축복으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게 하시고 근원을 확인하게 하셔서 위기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서을 때 나의 영혼 서을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서을 때 나의 영혼 서을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것이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위기가 믿음으로 축복이 되는 최고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등록했습니다. 박창기 성도님, 네, 오남 전도이시고 이교구 6구역이십니다. 우리 김현정 성도님, 예, 7여 전도이시고 이교구 6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전도훈련 캠프 6주차 강의가 2부 예배 이후 2층 엘리사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이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9차 2026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1차 등록이 마감이 됐고요. 이제 2차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등록 사이트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차량은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자체 교사 강습회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 오후 1시에 자체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석 대상자는 우리 교육부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부, 우리 교사 및 사역자들입니다. 이 교사 강습회로 인해서 다음 주일 우리 7월 5일 대학 청년부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로 조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장소는 동일이 다윗홀입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2-1구역 김용훈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그리고 박세영 우리 장로님의 시모 되시는 고 하재순 성도님의 장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장인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가 운명이 되어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위기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위기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현장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모든 응답 누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